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음녀에게 속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음녀를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음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배필로 주신 그 남편과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그 악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바람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괜찮다고 한 번만 이 유혹 가운데에 같이 동화되어서 자신과 어울리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패역한 공격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랑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근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음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의 모습은 마치 꿀처럼 달달해 보이기도 하고 그의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우리와 잘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달콤해서 이 음료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음녀에게 빠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사지로 내려가게 되고 스올로 내려가서 결국 생명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이와 같이 파멸의 길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음녀에게 빠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패역한 시대의 이 음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배우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물질의 음녀 그리고 명예의 음녀 세속적인 모든 음녀들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에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유혹에 넘어진 자의 끝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스올로 넘어지고 있고 사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음료를 멀리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과 같이 그냥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문 앞에조차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수완이 뺏기게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음료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14절 말씀과 같이 악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악에 빠져도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죄악된 음녀에게 빠지지 말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욕적인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정욕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은 한순간만 이것 가운데에 그냥 한번 발을 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내 영혼이 잠식당하게 되게 됩니다. 죄의 그 모든 것에 잠식당하게 되고 무뎌지게 되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음녀의 집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에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음녀에게 이렇게 우리가 잠식당하여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우리의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샘에서 흐르는 물만을 마실 것을 말하고 다른 이와 같이 공유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이 세상의 음료와 우리가 같이 서로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 육신적으로 세워주신 배우자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득한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은 오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배우자,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놓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끝은 자신의 악에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의 길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았다면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반면에 그 길을 거하지 아니하고 음녀와 노란한 삶은 결국 스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에 빠진 결과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이와 같은 죄의 올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조명하였을 때에 진단한 나의 모습이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고 있고 이 세속의 음료에게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며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실 신랑을 예비하는 참 신실한 신부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신실한 참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